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복에서 생각 167번째, 이숙주 장로님의 학교 선생님 퇴임을 축하하며 2023년 12월 17일 교회 모임은 가족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면 교회에서의 관계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찾은 것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나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어머니로 형제 자매로 존재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웃의 처음은 한 집에 살고 연결된 직계 가족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교회 식구들인 것입니다. 이숙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제가 8년 전 이곳에 부임하기 전부터 계셨고 특히 이전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십니다. 이전 목사님들이 함부로 하셔서 교회에 큰 빚이 있어 감당이 힘들었을 때도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직전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아 장로가 되신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교회와 함께 겪으셨습니다. 악한 집단인 신천지로부터의 공격에서도 견디셨습니다. 함께 세움받은 한 장로님 가정과 여러 식구들이 신천지로 떠났고, 제가 와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서도 장로님은 견디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더불어 일터에서도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건강에 이성이 있을 때에도,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가셨고 견디며 이겨주셨습니다. 어느덧 그 시간의 마지막이 되어 학교에서도 퇴임식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뿐 아니라 일터, 가정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견뎌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훌쩍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관적 추적해 보기도 했는데, 힘들다고 훌쩍 떠난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면 더 행복하게 살아줘야 하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숙수 장로님은 그 험악한 시간을 견디며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 작용했지만 장로님에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선배이십니다. 저보다 10년 앞서 살아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목사와 장로의 관계이지만 저는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목사 장로의 관계를 넘어 장로님은 자신의 분야에 최선으로 사셨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진정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눈앞에서 보니 나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을 향한 부탁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진행되실 터인데 지금처럼 잘 이겨주시고 잘 살아주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갔을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존경하는 장로님, 그동안 성실하고 멋지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잘 버티신 것은 장로님과 가족들의 믿음과 기도로 인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된 것도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인생의 제2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장로님. 저희 엄마의 30년 직장 생활을 늘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36년이라는 총각 시절부터 첫 직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은퇴를 하신다는 말씀에 존경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3년이나 5년 학교를 옮겨 다니시지만 장로님은 제가 듣기에 현대여고에서 잠깐 계셨다가 쭉 청운고에서 퇴직하시게 되니 많은 동료들에게 기감이 되시리라 봅니다. 이제는 장로님이 일하시는 동안 못하셨던 일,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일, 권사님과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외쳤던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특히 이제 은퇴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이석조 장로님 기억하여 주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소서. 사람이 정한 나이에 이르러 학생들이 교사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않으셨다면 어떻게 지금에 이르도록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모든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은퇴하기 이전보다 더 힘을 얻게 있게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기뻐하실 일을 무엇인지 찾아 행하게 하시고 육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은퇴 이후에 남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소서. 은퇴하기 이전에 바쁜 삶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했었다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많이 앉아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때가 되면 그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은퇴하던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법이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을 돌아보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은퇴한 이후에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을 들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퇴한 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이석조 장로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집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셔야 되고요.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럼 혹 틀린 것은 아닐까요?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서 더 잘 살아서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개를 든 그물을 끌면서 해변가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떠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약 90m쯤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저번 주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도 않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좋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그가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를 만났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90m쯤에서 뭔가 외쳐 주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들은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쪽에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이것이 틀렸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일하러 나가는 것,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틀렸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빨리 돌아와서 다락방 같은 데 가서 기도나 전념해 이렇게 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오히려 지금 일하는 것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던져주신 거죠. 생각을 바꾸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뭔가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했지만 되지 않을 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아니면 또 저것도 해보고 저거 아니면 또 이것도 해본 이런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전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상하고 특별한 또 다른 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을 하던 중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생각을 전환했던 그 포인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게 뭐냐면,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바로 신앙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처럼 여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앙적 방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전환이라는 것은 신앙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도전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의 말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앙적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앙의 어떤 이제 그 틀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체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노력을 또 신앙적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신앙적 생각을 전환해서 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본 것일까요? 이 참 중요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아니 결과가 좋으면 또 그대로 하면 되지만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일의 대부분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적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또 정말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 제자였던 그들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하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그런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대가로 얻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니까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 이건 맞는 건데. 근데 이것만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회가 부조리해서 또 수많은 정치가 또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내 노력과 내 최선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이게 나의 한계가 있구나. 부족이 있구나. 불가능이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안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신앙을 한번 접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말씀 앞에 설령 한번 해본 겁니다. 예수가 말을 해보니 그렇게 해보자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의 전환 속에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다 보니까 일이 맞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감이 느끼면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면 또 이걸 통해서 또 일정한 어떤 대가와 또 정당한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면 이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얻은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았고요. 어떤 보람도 없었고요. 어떤 결국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왜 그들이 결국 신앙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전환했는가를 하려는 거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림이 딱 봉착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길이 아닐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신앙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데 이것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35세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30대 초반까지도. 근데 친구의 어떤 권유도 있었고 또 어떤 적성 검사를 해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하니 하면서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또 나타나는 좋은 결과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어떤 신앙적 방법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왜 그들이 이 생각 전환 속에서 그 신앙적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면 결국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그 순간까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객기입니다. 객기.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요. 친구의 도움이 있었고, 물론 이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지만 이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루어진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결국 도움을 받고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얻은 게 뭘까요? 그것은 그 도움을 받아서 얻게 된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뭘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신앙적인 것으로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예수님은 회초리를 들고 이들을 혼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기도하러 지금 교회 가서 철화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막 말씀 앞에서 막 그렇게 서 있어야 되고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거 하지 않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놓고 빵도 있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나요? 일단 험악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냈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어떤 자리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조장해서 뭔가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목표나 목적 없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묵묵히 배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환한 미소가 띄어졌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텐데,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이 따뜻한 이 밥 한 공기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사실 우리들에게도 또 맡기신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쩌면 일방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자발적이고 순수한 만남입니다. 싫으면 떠나면 돼요. 좋으면 함께 있으면 되고요. 언제든지.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나요? 사랑과 진정성이 있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오묘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조금 어떤 영상을 또 함께 볼 건데 그 영상 안에 그것이 잘 담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이 느꼈을 그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지금 생선을 지금 가져오너라고 했었을 때 주님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잡은 생선이 뭐 가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 잡은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걸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는 네 배후에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나는 인정해.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네가 지금 잡은 고기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아이디어로 그 생선을 얻었지만 네가 잡은 고기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수고, 최선의 노력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대가도 주시고 놀랍게 펼쳐지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물에 있는 고기를 끌어보니까 무려 큰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기사 때문에 이번 주간에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영상을 좀 봤는데, 야, 이 어부들이 이 고기가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하나님은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 노력을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뭐 신앙전 이유 때문에 그걸 뒤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적 노력도 정말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일터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그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래서 그 노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가도 없는 겁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벽치기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는가? 100%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건가?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발 놓치지 마세요. 신앙도 작고 뭐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가 대신 엄청난 고통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 빗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가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잡은 고기,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엄청남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 일이지 않습니까? 153마리는 엄청난 고기를 그가 끌어안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잘못되었다면, 정말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때만큼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써주시긴 하셨지만 이 방법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순종이가 뭘까요? 내가 묵묵히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성실함과 신실함과 최선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교정하시면 돼요. 그걸 회복하시면 돼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력 없는 결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래서 그 하지 않고 뭐 기도만 한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안 해도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공부 다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요한복음 21,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박습니다. 내가 헛된 걸 심으면 헛된 것이 나올 거고요. 내가 바른 걸 심으면 바른 것이 나올 거고요. 나는 압니다. 나 스스로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된 걸 심고 있었던 겁니다. 교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일터 속에서 하는 일, 또 가정에서 하는 일, 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이 선한 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하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면 어떻게 됩니까?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생각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 생각을 딱 전환시켜 주셔서 또 해보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한번 해보십시다.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인생 속에 우리는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이들을 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아침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담아서 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아침을 먹어라. 저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왜 아침일까요? 여러분 아침은 우리 인생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밤 새지 마세요.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서 아침부터 시작을 하세요.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셨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막 밤늦도록 하는데 그 좋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분명 이들을 아침을 먹이셨어요. 아침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서 새벽형 인간이 되셔서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먹어야 하는 존재잖아요. 이 먹기 때문에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먹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보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먹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이?
행복했을 겁니다. 힘을 얻었을 겁니다.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한 끼 식사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과학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역지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짐을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한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좀 안 해놨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녕.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제가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동입니다. 따뜻한 눈물을 흘려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교회 식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누군가의 감동이고 따뜻한 눈물을 흘러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거죠. 또 그 축복의 사람을 흘러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한복 입고 뭐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걸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걸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 못하지? 왜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부모는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시면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물을 흘려줄 사람입니다. 저는 이후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 제 앞에 이제 남겨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참 그분 참 감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목사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놀라운 축을 제가 걷고 있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참 우리 그때 이 사람들과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럼 이때 추억이 있어요. 물론 저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모임이고 이지만 이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함께 했던 나를 귀하게 여겨주었던 참 감동이 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세워주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할까요? 옆에 분에게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